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함으로 나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만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거나 나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먼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금해한 길을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마가다락방의 백성들처럼 평양 장대현 교회에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에서처럼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주의 백성 잡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진 부끄러운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불쌍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금 용기를 냅니다.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자백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또한 우리 모든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장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정규 예배에 하여 교회 좌석 대비에 20% 참석을 권고함에 따라서 본당에서 20명, 2층 비전으로 해서 10명까지 주일 일부 예배와 또한 수요일 7시 30분 예배와 새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30분 예배는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 등은 아직 모이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 방역에 다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한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기도하는 오늘 복된 신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목회 계획서와 또한 예배봉사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와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부어줄 터이니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의 몸으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교회, 예수소망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이곳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계속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에 지친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앞에, 주의 교회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병을 고치고 귀신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다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사탄으로부터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배의 장소, 즉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터는요, 원래는 뭐였냐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사에 둔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바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때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며 그의 헌신, 그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시고 그 아들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자손 만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즉 만복을 내리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곳을 모리아산으로 생각하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처럼 헌신하고 순종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만복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은 그 후에 다윗 때에 아라우나의 바로 타작마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역대상에 말하지요. 자,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말년에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군대, 자신의 강력한 힘을 갖다가 조사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위에 아마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 그로 말미암아 내려졌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24절에 보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교만함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아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을 사기로 했던 거죠. 아라우나가 그냥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사서, 즉 다시 말하면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은 50세겔에 그 마당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50세겔은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1세겔이, 즉 다시 말하면 하루 품삯을 10만원씩 잡았을 때 4일치 품삯이 1세겔이니까 50세겔이라고 하면 보통 한 2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많아야. 근데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요, 이 타작마당이 있는 이 산 전체를 사는데 금 600세겔을 썼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 금이에요, 은이 아니라. 이건 15배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600세겔이라면 600세겔 곱하기 15배 곱하기 40만원, 그러면 36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번제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재앙, 그 전염병이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라우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저 준다는 겁니다. 다 드릴게요. 소까지 드리랍니다. 번제해 드릴 수 있는 모든 재물까지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돈을 주고 샀을까요? 이 사건은 마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얻어서 자기의 죽은 부인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의 묘지로 삼았을 때에 그 주인에게 온전히 자기의 그 모든 값을 치르고 나서 그 굴을 얻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뭐예요? 되물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나 여기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는 이유는 다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지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은혜가 되물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회개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시고 다윗에게 주신 바로 그 용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를 드릴 때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성전 위에다가 두고 불꽃 같은 눈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성전을 돌아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된 몸된 교회,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성전 위에 두시고 불꽃 같은 눈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모두를, 이 성전을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곳입니다.
자, 이곳, 이 교회를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이곳을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이곳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또한 이곳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곳,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도 나와서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강단 옆에 있는 방을 하나 준비하고 문을 살짝만 열어놓고 나서 그곳에서 좀 부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임무를 감당할 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임무를 감당할 힘이 있으십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대통령인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링컨도 수요일까지 나와 예배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공식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는 그 열심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증거인 거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굳세게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우리가 참석하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식 예배, 바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보응되고 나라의 일이나 개인이 하는 일도 형통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예배당 좌석수 20%밖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영상으로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근데 그 20% 모이는 것도 아무 예배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만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 말하는, 소위 말해서 방역당국에서 말하는 공적 예배가 무엇인가 봤더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까지 공적 예배로 보더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수요 예배도 또한 새벽 예배도 공적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저 주일 예배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느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며 또한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BC 950년경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하여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그때 이 십계명이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귀히 여기는 다윗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시편을 갖다가 총 150편이죠. 그 중에 70편에서 75편이나 되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이 거기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성경 말씀 속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삶을 위한 모든 원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의 장소인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성전으로 인도하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약속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원리와 인간의 선한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오직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그 오직 복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원리, 도덕적인 원리, 사회적인 원리도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펜이는 기대했던 것처럼 일이 빨리 안 되면요, 조바심이 아주 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가르쳤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많이 읽어주었던 부분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도 만약에 페니가 기다릴 수 없다고 또 짜증을 내고 항의를 하면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었답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할렐루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페니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어려운 일을 사업을 하면서 생길 때마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힘써서 성공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말씀의 장소를 가까이 하면 깨닫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위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더불어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바로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자로서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곳 예루살렘, 그들이 모였던 것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그곳에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보혜산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제 120명 남았습니다. 그 120명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물의 세례는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상징이라면 바로 이 성령의 세례야말로 실제인 거죠. 자, 그날이 초대교회의 시작인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머리로만 알던 것을 이제는 뜨거운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켰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던 모든 일도 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인도함을 허락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120명의 성령의 일꾼들을 만들어주셨고 그 후에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으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부흥의 시발점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의 사건 때문이었던 거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라는 말을 총 26차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까?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술을 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제어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필름이 끊어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술을 취하여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사고를 내기도 하고 말이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사람을 갖다가 해하기도 하고 말이죠. 왜 그래요? 자신을 주체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한테 뺏겼어요? 술한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즉,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어느 순간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세상의 술에는 취하지 말고 그건 방탕한 취함이고요, 온전한 취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취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술로 인하여 우리의 신체가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부음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주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술에 취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그 세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이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께 온전히 내가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처럼 믿지 못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즉 다시 말하면 온전히 성령께 순복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교회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쌓으면 위급한 경우나 내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처지에서도 기도가 먼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디서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곳이 바로 평화의 장소, 예수님의 평화를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한 그 5 몇 명 왕들을 향하여서 쳐들어가서 그들에게 잡혀가는 소돔에 있던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 살렘을 비롯한 그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살렘 왕이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합니다. 살렘 왕이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자기 가져온 것의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왜? 그는 그냥 멜기세덱은 그저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죠. 그 살렘의 왕이었을 뿐인데, 아닙니다. 그는 바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넘어가서 보면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는데, 이미 그 전에 세우기 이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아론의 그런 반차가 아니라, 즉 레위 지파 반차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였고 그 제사장직이 바로 단번에 성취되어서 그 효력의 영원함은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바로 평화의 왕을 만나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의 평안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서로 화평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3년에 하디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원산에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자 그 원산 시장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년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그 원산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하디 선교사님을 모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해서 부흥 강사님을 세우고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모였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약 1,500여 명이 각자 먹을 식량을 싸들고 모여서 이 부흥상회, 즉 사경회를 그 다음에 사경회를 시작했던 거죠. 1월 2일부터 시작했던 사경회는 6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6일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있었던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자가 바로 접니다. 이곳에 며칠 동안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성령의 임재가 원산에처럼 일어나지 않느냐?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장대한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은 친구의 부탁으로 그의 가족들을 돌봐주면 미와 100불 정도를 갖다가 허락했는데 그 미와 100불만 받아먹고 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각자 자신의 죄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회개의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도 이런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결국 그 사건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경회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수주일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응답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운동의 특징은 1906년에 웨일즈의 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이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하워드 에그뉴 존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때의 통성기도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통성기도와 회개기도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의 사건과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졌답니다. 용서를 통한 평화와 부흥이 그리하여 전국을 강타하게 되었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웨일즈의 이 사건을 갖다가 보고 듣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디 선교사의 이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평양 잔대현 교회에서 이 회개운동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한 캐나다 선교사님의 회고록에 보면 그 장대현 교회에 그 즉시 벽이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썼습니다. 교회 벽이 무너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벽이 무너져 버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회개로 벽을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 성성의 기도를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평화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화평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화평한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기에 평화를 쫓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쫓는 개인이나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직장에도 하나님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또한 복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받고서야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큰 상급을 얻는 우리의 소망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는 성도와 우리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고 다시 돌려드리는 권세를 가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5장을 부르십니다. 1절과 3절 부르시고 봉헌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니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 가운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서로 화평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뜻을 깨닫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임하여 있사오니 마가다락방에 부어지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수만계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미 성령 받은 자라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증거하는 증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이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오르나니 나오니 타작마당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산 것처럼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산 것처럼 아버지 되물리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드렸던 모든 예물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거룩한 주일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각종의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가장 작은 10의 1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전부 들렸다고 하나님부터 받았다고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 그 믿음의 신앙의 간증 위에 하나님이 말라게 말씀하신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강도 어려워 힘든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오니 그들 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황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못낙한 병마와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아버지 헤쳐나가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일꾼 하나님의 꿈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교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생업의 터전이 그저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아버지 명예나 드러내고 권력만 드러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에 아버지 그 삶의 한편에 아버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들이 열심히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그 아버지 대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코로나 시국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고 그 십자가 들고 나아가는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오직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치료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모여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